말씀 묵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사모하고 또 연습하시고 함께 나눔의 자료로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완도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섬에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근데 우연히 이 사이트를 발견하고 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이런 분을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이 말씀 묵상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죠.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어떤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말씀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데, 결국은 깊이 있는 설교란 깊이 있는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사이트를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님들이 참고하지 않느냐? 그것은 귀찮거든요. 힘들거든요. 결국은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말씀은 항상 논리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논리적이었거든요. 근데 또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말씀을 이렇게 분해해서 또 논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논리 분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논리 분석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가지고 서로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분해해서 논리를 만든다고? 자, 그래서 오늘은 논리 분석 말씀 묵상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한 것과 한번 이렇게 서로 대조해 보면서, 내가 참 잘했구나, 나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로마서 13장, 여호수아 22장,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논리 분석형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본문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자.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그러면 권세자들, 다시 말해서 다스리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까 이건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 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피차 사랑에 비두에는 지지 말라 그랬고, 또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은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2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5절에서는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 우리가 6절에서는 조세 바치는 것도 그렇고, 또 7절에서는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이렇게 보면 1, 2, 5, 6, 7절에서 각각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권세자들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 권세자들은,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자들이라고 해서 마음껏 권세를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빚도 지지 말고, 또 이 율법은 뭐냐? 바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이게 8절,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12절, 13절,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고, 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이제 논리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것, 그리고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간음하지 말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 것,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그러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의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마치게 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설교에 적용을 해 보면 크게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논리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성도들은 권세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의 큰 구도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현실에 적용할 것이 없고 그대로 바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은 성도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리 분석형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몽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연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논리 분석적인 관점에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고 그랬고, 또 2절에서는 우리 동력자들과 한 마음을,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고요. 3절에도 우리의 동력자들을 잘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내가 해야 할 일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끝으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끝으로 9절에 보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주로 논리 분석형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그 대상들이 뒤섞여 있을 때 논리를 분석해서 하나 이렇게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논리 분석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이 관찰한 말씀입니다. 자, 뭐 이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성도들, 면류관인 성도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간곡한 당부가 있는 거죠. 1, 2, 3, 4, 5, 6, 8절에 9절에 10절에 아주 길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8절, 9절, 10절에 각각 이렇게 바울의 간곡한 당부가 나타난다는 것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당부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이것을 이제 쭉 분석해 보니까 이걸 이제 논리 분석이라고 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 가운데 분리를 해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구나. 여기서 논리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고, 복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는 돕고, 또 그들을 잘 이렇게 협력해라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당부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해라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건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그 전체를 다 가지고 할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설교에 적용해 보면 먼저 구도를 파악해 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당부. 세 번째,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인 성도들, 밀관인 성도들.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복음의 동력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의 파악은 주님, 형제들, 동력자,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논리 분석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논리 분석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강건해야 된다.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14절에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10절, 11절, 12절, 13절, 14, 15, 16, 17절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너희 신앙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정리되는데 이것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의 구절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너희 신앙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너 자신과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냥 말씀을 보면 뭔가 막 뒤섞여 있어서 복잡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논리적으로 하나씩 분석해서 딱딱딱딱 떼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성도에 대해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암만 말씀이 막 복잡해도 이것을 서로 나누는, 이렇게 분리하는, 또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면요, 말씀이 절대 어려울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는 논리 구성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논리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진 본문 그대로 보니까 논리를 쭉 1, 2, 3, 4 논리를 보는데요. 이게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 논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서 이제 1, 2, 3, 4의 논리를 차례대로 정리를 해 보니까 논리 1, 4, 3, 2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논리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것이 다시 논리 1, 2, 3, 4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형태가 생기느냐면요, 바로 우리의 문학의 특성과 이스라엘의 문학의 특성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게 논리 구성이 달라요. 논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설명을 쭉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요, 먼저 이거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사줘야 되느냐, 1, 2, 3, 4, 이게 논리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갈라디아서 1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14절로 29절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되, 아직까지 이 논리 구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31편 가지고서 하세요 그러면요, 논리 구성 잘 안 돼요. 그러나 제목을 들으면서 하라고 하면 좀 쉬워져요. 31편, 이 상황에도 여호와께 승부를 걸었더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논리 구성을 해보시고, 갈라디아서는요 1장 1절로 24절, 자,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12장 14절로 29절, 이제 이런 갈라디아서는 나의 삶을 바꾸어버린 복음의 능력, 그리고 히브리서는 너희는 예루살렘 백성들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하시면 훨씬 말씀이 묵상하기에 쉬워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주어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나누십시다.